스데반이 7장 1절부터 50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스데반이 지금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는 이런 초점, 이런 시각,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개관하면서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 족장시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요셉과 관련된 애굽시대 이야기, 그리고 모세와 광야시대 이야기,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중심의 왕정시대 이야기, 왕국시대 이야기를 전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간 순서와 사건의 순서대로 언급을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자, 베드로가 스데반이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리고 방청객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가,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범죄 혐의에 의해서 체포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에서 제시한 범죄 혐의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율법과 성전을 거스려 말했다고 하는 것인데,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고 했다고 하는 것을 스데반이 동의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하는 것을 그가 동의해서 예수가 하신 말씀을 증언했다고 해서 지금 그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그걸 부인하면 되지만은 그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증거하고자 이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는 이 목적, 그리고 그에 앞서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범죄했는가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아브라함과 관련된 족장 시대를 다루었고, 또 요셉과 관련된 애굽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7장 17절부터 53절을 통해서 이제 모세와 애굽 시대 이야기,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중심의 왕국 시대 이야기를 이제 다루면서 적나라하게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리고 방청객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 그리고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고, 그리고 너와 너 자손들은 이 약속을 믿고 그것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의 표시로서 남자아이가 할례를 받은 8일 만에 낳은 지 그 아이의 생식기의 표피를 벗기는 할례를 하라고 하는 그 할례 의식을 명령을 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야곱도 죽고 그의 아들 12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이제 그 자손들이 많아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니까 애굽에 있던 그 아브라함 자손들, 야곱 자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그 왕이 이제 새 임금으로 애굽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이 볼 때 애굽 그 백성들보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많아지고 그래서 고민하기를 전쟁이 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적국과 연합해서 우리와 싸우고 이곳에서 떠날까 그걸 염려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교활한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숫자를 줄이려고 아주 그 남자의 자손들을 죽이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아주 혹사시켰어요. 국고성을 짓는데 아주 혹사를 시켰고 벽돌도 만들게 하고 아주 혹사를 시켰어요.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면은 자손이 번성하지 않겠지. 그런데 오히려 자손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또 고민을 해서 지금 교활한 방법으로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히브리 산파에게 이 히브리 여인들이 나오면 딸이면 살려주지만 아들이면 그걸 죽여라.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죽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어찌해서 죽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히브리 산파가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애 낳는 것을 도와주려고 갔는데 이 히브리 여인들은 간장에서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죽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잘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 애굽 왕이 이제는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남자 아이는 저 강에 던져라. 이 바로의 부모가 이 모세가 태어난 다음에 아름답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세는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석 달을 키웠어요. 근데 그 이상을 기를 수 없어서 나일강에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도 바르고 또 거기에 나무 진도 발라서 갈대 있는 곳에 그걸 놓아뒀어요. 그런데 바로의 왕의 딸이 그 신하들과 그러니까 시녀들과 목욕하러 왔다가 이 모세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건져내서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때 모세의 누이가 그 바로의 딸에게 유모를 찾아서 젖을 먹이겠다 해서 그 유모가 젖을 먹여서 키운 다음에 이제 바로의 아들로 삼도록 넘겨줍니다. 이 모세는 이제 애굽의 지혜를 배워서 말과 행하는 일이 능해졌어요. 이제 40세가 되니까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들어서 하루는 쭉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릴 것에 대한 그 확신을 그는 갖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아주
아주 박해하는 거예요. 때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 민족을 보호하고 아주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다음에 좌우에 쭉 주변을 돌아보니까 보는 사람이 없어서 모래에 묻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자기 민족끼리 다투는 거예요. 조금 악한 사람이 상대방을 쳤어요. 그걸 보고 그 친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서로 화해시키도록 너희는 동족이다. 그러니까 그때 그 지적을 받은 사람이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에는 아무도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본 사람이 없는데 이게 탈로가 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스데반은 지금 누가 너를 우리 위에 관원과 그 다스린 자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관리와 재판정으로 우리에 세웠느냐, 이렇게 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구원해 줄 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이것 때문에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영적인 측면에서 좀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아내를 만나서 자식 둘을 낳고 이제 그곳에서 또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가 이제 시내산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거기를 쭉 보니까 가시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 불꽃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타서 없어지지를 않아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광경을 보려고 뒤돌아서서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그때 뭐냐면 천사가 이 모세에게 나타났거든요. 뒤를 돌아서 오려고 하니까 바로 주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해서 그 얼굴을 가립니다. 감히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 감독자 밑에서 고통을 당하는 신음소리를 듣고 그 괴로움 받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세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지금 설명하고자 스데반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모세가 태어나서 그의 일대기를 지금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걸 이루고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후에 요셉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고자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웠는데, 이 모세를 세워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는가를 그걸 지금 말하고자, 그리고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고 거역해서
타락한 그들의 모습을 지금 스데반이 보여주고자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에게 그 형들이 배척을 했죠.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배척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 위에 너를 관원과 관리와 재판정으로 세웠느냐? 그렇게 해서 배척하고 거부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하나님이 천사의 손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건졌어요. 나오게 해서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모세가 행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관원과 속량자로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모세를 관원과 속량자로 세우셔서 그 관원과 속량자로 세운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증거로서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세우리라 이 예언을 하게 했고 이 예언을 하던 자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것. 예수를 예언한 자가 바로 이 모세라는 것. 그러니 이 모세에 대해서 불순종하거나 거역하거나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자로 세우셨고 또 그렇게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백성을 인도하게 하시고 광야와 홍해와 애굽에서 40년간 표적을 모세가 행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한 예언한 자도 바로 모세예요. 그러면 절대로 거역하거나 불순종해서는 안 되는 인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러면서 38절에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모세는 함께 했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 곧 생명을 주는 말씀, 이건 율법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다. 모세다. 그러니까 이 모세에 대해서는 절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전한 율법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고 그가 예언한 예수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아론에게 불평불만을 해서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라. 아주 아론을 괴롭힌 거예요. 불평불만을 한 겁니다. 그때 아론이 가지고 있는 금을 다 갖고 오라고 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들은 그걸 기뻐해요. 그 금송아지에게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해 버렸어요. 내버려 둡니다. 그들이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내버려 두셨어요. 하늘의 군상, 여기서 하늘의 군대, 곧 군상은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 이것을 섬기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들의 그 죄악이 얼마나 패역한가,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스데반은 증거합니다.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없다는 거죠.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몰록은, 또 레파는 이방인이 섬기는 신입니다. 몰록은 페니키아의 신이에요. 그리고 레파는 아수르의 신입니다. 이거를 받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도록, 바벨론에 끌려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하거나 율법을 거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 모세를 모독한 것이고 또 율법을 거스린 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44절부터 50절까지는 그들이 성전을 거스려 말했다고 지금 스데반을 지금 막 범죄 혐의가 있다고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절대시 여겨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다고 자꾸 그것을 절대적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44절부터 50절을 보면은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증거의 장막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막의 그 양식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대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을 쫓아냈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그 지역마다 성막을 거기에 짓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45절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어서 야곱의 집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자신이 텐트로 된 성막이 아니라 이제 견고한 그 돌로 지은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어요.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결단코
거기에 거하실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을 통해서 스데반이 그걸 증거합니다. 48절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건 이사야가 말한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이하를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하나님이 이렇게 큰데 이것도 하나의 은유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 정도로 큰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사야서 6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다.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이 성전을 절대시 여겨서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는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도 그곳에 계셔서 그에게 말씀했고 또 하란에 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 말씀했고 야곱이 애굽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광야와 홍해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셨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절대시 여기고 그곳에만 있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은 지금 반박하는 내용으로 모세가 스데반이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지 않았다. 곧 성전을 거스리거나 율법을 거스려서 말하지 않았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이 곧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거만하고 교만하다고 하는 겁니다. 귀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듣고 마음으로 믿고 그거를 깨닫고 받아들여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아닌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귀, 마음으로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지키겠다는 마음이 없는 완악한 마음, 이거를 두고 귀에 할례 받지 못하고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지금 공회원들 그리고 방청객들에게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목이 곧고 교만하고 거만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거만하면, 또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포함한 사도들에게 그들이 증거하는 그들 앞에 교만하고 거만하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 그런 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성령을 거스릴 수밖에 없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을 거스리면, 성령을 못 거역하면
이거는 엄청난 죄악이에요. 그러면서 그 항상 성령을 거스린 죄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52절에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박해하지 아니한 자가 누가 있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 선지자들을 죽였다. 우리아를 죽였죠. 예레미야를 죽였죠. 이사야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언한 의인인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를 잡아주었어요. 살인했습니다. 이게 성령을 거스린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제 그들에게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스데반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했죠.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야 되는데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잡아줬고 죽였어요. 그러니 천사가 전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 드러난 겁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공회원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정도가 아니라 원어의 의미는 아주 경노했다는 겁니다. 아주 몹시 화가 났어요. 자기와 자기들의 조상에 대해서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고. 자기들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고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하니까 마음에서 막 경노했어요. 심한 분노,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게 아주 겉으로 드러났어요. 막 이를 갈았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자가 70명이 넘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런 광경에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갈등하지 않냐고, 이것에 지금 몰입하지 않냐고, 그때 하나님이 이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서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 영안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곧 돌을 맞아서 순교하게 될 이 스데반에게 그 순교를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실상, 바로 하나님 자신과 그 영광,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 사내들인 공회, 그 실내 공간에서 재판장에서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해서 보이게 해 주시니까 스데반이 자기를 죽이고자 이를 바닥바닥하는 그 살기가 있는 70명 이상의 사람들, 이 공포 분위기에 지금 매몰되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영안이 열려서 환상을 통해서 하늘을 주목하게 한 거예요. 하늘문이 쫙 열립니다. 그때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오른편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이 쫙 보인 거예요. 이게 바로 죽기 직전에 스데반에게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이걸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이제 곧 순교하게 되는 스데반에게 이걸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말합니다.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들은 예수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가,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기록되어 있죠. 이들은 예수가 신성모독한 죄인이라고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더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지금 부활했다고 하는,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지금 스데반이 말하니까 이건 신성모독죄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을 한 이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죽인 거예요. 그것도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를 하나님 우편에 지금 서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우편에 있을 자가 누구예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들이 볼 때 신성모독죄를 지은 십자가 처형한 예수가 부활했고 그것도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 하니까 이건 신성모독 발언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신성모독 발언은 그들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른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신성모독죄에 대한 아주 격분한 표현이 말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 지르며 귀를 콱 막는 거예요. 이건 들으면 안 된다.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끌어내서 돌로 친 겁니다. 죽이기 위해서. 그건 레위기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 신성모독죄를 지은 자는 돌로 쳐 죽이도록. 그때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 곧 바울 앞에 그 옷을 둡니다. 어떤 의미로 둔지 학자마다 해석이 다르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또 돌로 칩니다. 이 돌로 이렇게 수십 명이 던져서 맞는 스데반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저도 육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몇 번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가 바퀴가 그 도로에 달릴 때 그 진동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제 몸에 막 고통으로 느껴질 만큼 제가 아파서 실려간 적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돌로 맞는 정도는 그 이상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고통에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 저도 응급실에 가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진통제를 맞지 않는 상태에서는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 육신의 이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 어머니가 계시지만은
어휴, 막 이 감정이 정상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한테도. 정서도 정상적이지 않아요. 말도 정상적이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스데반은 그 이상인데 죽음에 앞두고 뼈가 지금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흥건히 나오고 몸은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인 상태에서 스데반이 이제 주 예수께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고통과 하나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육신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영적인 그 진실을 지금 하나님 앞 주 예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에 대해서 믿음이 없거나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없는 분들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안이 열려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예수가 서 계신 것을 봤어요. 그래서 보라,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께서 자신을 두고 인자라고 했을 때는 부활 승천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바로 심판자이신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인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는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인자는 이제는 심판자로 서 계신 거예요. 성육신에서 죽으시기까지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래서 모진 핍박도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인자로 서 계신 예수를 스데반이 봤을 때는 큰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때 그 예수의 모습은 바로 스데반을 변호하는 예수, 스데반을 위로하고 환영하는 그 예수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을 때 그 하늘에 가고 싶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만 여겼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 가운데 영안으로 그 실체를 보고 주 예수를 실체를 보고 그 위엄을 봤을 때 그는 돌로 맞고 순교를 할 수 있는 영적 실상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고 싶은 자신의 육체가 아니라 자기의 영혼이 그곳에 가고 하나님과 주 예수께 가는 자기의 본질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돌로 맞아오면서 피를 흘리고 뼈가 지금 부러지고 으스러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곧 죽게 되는 스데반이 뭐라고 부르짖는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자, 이렇게 죽음 앞에는 두 가지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고통과 진실. 이 스데반이 죽음 앞에 나타나는 진실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가 바로 실존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지금 막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 영혼이 바로 자기의 본질이라는 건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구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구나. 그리고 그러려면 주 예수가 내 영혼을 받아야 한다는 이 영적 실상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남아있는 자기를 돌로 죽이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바로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죽어갑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서 주 예수께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나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남아있는 그들의 문제의 본질은 바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죄의 문제예요. 이것이 죽음 앞에 있는 스데반이 말하는 영적 실상의 또 한 면이에요. 돌로 쳐 죽이지 않는 인간들의 문제, 바로 죄의 문제. 그리고 그는 잡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죽음을 생물학적으로 말할 때는 바로 육체의 기능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멈추게 하는 그 원인이 정지됐을 때 그걸 바로 죽음이라고 하죠. 뇌가 죽으면 죽음이요. 또 심장이 멎으면 죽음이요. 맥박이 멈추면 그 죽음이라고 이 생물학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은 영적인 측면에서의 죽음은 바로 그 육체 안의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시면 바로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죽음의 영적인 정의는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이 거두시면 영혼이 없는 몸은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순교를 했어요. 이것을 영적인 상태에서 바로 잔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그 유대교 입장에서의 그 신앙, 또 그 신학적인 측면에서 스데반은 신성 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마땅하다고 여겼어요. 자, 지금까지는 사도들과 스데반에 이르기까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떻게 대했는가? 처음에는 협박을 했습니다. 또 위협을 했고 채찍질을 가했지만 이제 스데반에게는 그들 입장에서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돌로 쳐 죽였어요. 이렇게 처형을 한 겁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엄청 큰 핍박이 임했어요. 그래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다 흩어졌어요. 사도들 외에.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는 엄청난 그 공포와 아주 전운이 막 감돈, 육체적으로 볼 때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이 죽어서 그를 위해서 장사하고 그를 위해서 아주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아주 크게 울었어요. 이 사울이 앞장서서 아주 교회를 잔멸했습니다. 여기서 8장 3절에 교회 잔멸했다고 하는 것은 파괴하고 황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냐? 이 당시에는 건물로 된 교회가 아니고 가정 단위의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서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끌어내서 감옥에 넣습니다. 이 스데반의 이 법정에서의 그 설교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는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했고
법정 변론 형식을 통해서 설교를 했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인자이신 예수를 본 것까지 정말 최고의 그 영적 실상을 보고 스데반은 그것까지 다 말을 했고 그가 죽기 직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까지 했어요. 그는 그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길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하는 선지자들이 있더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그 의인을 죽인 자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증거까지 했습니다. 스데반은 정말 최고의 설교와 최고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를 곧 인자를 본 것까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런 간구까지 하면서 그들 앞에 마쳤습니다. 이건 스데반이 경솔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평소에도 성령 충만했고 지금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성령 충만한 겁니다. 이 이후로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혹자는 이게 스데반이 너무 과하게 해서 이렇게 교회에 핍박을 준 거다 이렇게 바라볼 수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 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건 완전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이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에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이고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목격한 사도 바울은 엄청난 변화를 이제 맞게 됩니다.